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우상을 헐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삶아서 자신들이 편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진멸하라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 중 일부를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리면서 또 값싼 인력을 착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야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의 일부가 결국은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허망한 모습은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제 모두 죽잖아요. 오늘 보면
본문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든 장로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다 죽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주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것을 좀 자녀들에게 잘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류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이 못난 세대가 어떻게 반복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몰락해 가는지에 대한 이 사사기의 순환적 구조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순환적 구조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손을 이용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불쌍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사가 죽고 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보다 더 타락했대요. 더 타락해서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순환적 구조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구조가.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반복하는 그런 배반의 역사. 정말 슬픈 역사죠. 다람쥐 쳇바퀴 그냥 계속 돌리듯이 그 제자리에서 머무는, 신앙의 어떤 발전도 없이 그 제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힘만 드는 그런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반복의 역사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신앙의 어떤 진보가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만 죄지면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러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 똑같은 죄 짓고 그 모습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일부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머물러 두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해보고, 21절과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이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 시험에 눈물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만. 이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눈물도 있고 통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이 가장 큰 실책이에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여러분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18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자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자와 함께 하셨고 그 사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이들에게 회개의 눈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의 눈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모든 문제를 뭐로 해결해요? 그렇죠. 울면서 해결해요. 울면. 울음으로 설명하고요. 울음으로 설득하고요.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갓난아기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바로 이 유아기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엄한 말씀 앞에서 울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도 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내고픈 어떤 소원과 바람 앞에도 울 줄 알았어요. 누구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려고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울고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 죄악이 가득한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소원하는 그 오염된 마음은 그대로이고 단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당장의 해결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만은 충분한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 뜻과 내 나라를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국은 실책의 원인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인해 울었다 웃었다 반복하는 이 순환 구조의 굴레에서 그들은 올무에 묶여 사는 자기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우는 자들은 많이 보는데 항복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운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울면서 회개했어요. 오늘은 은혜 받았고 울었어요. 나의 부족함과 몸난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고백이 있다고 그것이 진짜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감추고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항복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항복.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의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런 자만이 이런 반복되는 사사기적 유아적인 그런 눈물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라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눈물이 아니라 변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굉장히 사실 대단하죠. 그러나 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 빼앗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아내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들도 역시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울 수밖에 없는, 눈물 없이는 견디기 힘든 비루한 현실과 인생을 걸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른 점은,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울고 끝나지 않았어요. 울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찌 실패와 넘어짐과 삐걱거림과 쩔뚝거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복되다는 것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배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나가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더욱 깨뜨려져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항복이,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힘써도 우리의 진심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를 그 항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부여잡고 바짝 엎드려 항복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적 유아기적 눈물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왜 저토록 반복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항복할 줄 모르는 고집과 주장, 못난과 추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다독여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뿐이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뿐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항복하여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만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였을 때 아버지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구조, 아버지 사사기적인 수산적 구조, 유아기적인 아버지 그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아버지 쓰임받고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 부여받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